할렐루야. 이제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빛을 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빛을 보라. 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의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월초 새벽 예배 때에 이 9장 말씀에서 9장 6절 말씀을 읽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평강의 왕이 왕이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심에 대한 그래서 기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한 믿음의 준비.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이제 월초 새벽 예배 때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사야 시대 때에 스불론 땅과 그리고 납달리 땅에 그리고 갈릴리 땅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 땅은요 날마다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어둠의 그늘이 어둠은 죽음의 그늘입니다.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가 다 끼드는 곳이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한 사람이 죽는 데 있잖아요. 슬퍼하는 데는 여럿이에요. 그렇죠? 가족이 있죠. 친척이 있죠. 이웃이 있죠.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슬피 우는 자는 여럿이요. 또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됨을 통해서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흑암의 그 기운이 나를 엄습할지 모를 그 위기 속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그 북쪽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어요. 삶의 환경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쭉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맨 남쪽에 있잖아요. 그 남쪽에는요 쳐들어올 데가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큰 나라가 애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분리해서 이런 나라들은 함께 살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큰 나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 위에 북쪽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는 곳은 북쪽이거든요. 북쪽은 그 위에 지역은 더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있어서 쳐들어오게 될 때에 그쪽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제일 전쟁의 시발점 시초 만나는 그 지점이 있는 지파들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던 땅이 전쟁의 시작을 이루는 땅이에요. 작은 전쟁이 있어도 거기서 터지고 큰 전쟁은 더 터지고 그러니까 늘 전쟁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의 형편이었어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에 거했던 자들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 환경이 흑암의 그림자가 늘 지나다니게 되는 그 흑암의 그림자 지나다니게 될 때에 한 번 지나갔을 때는 통곡의 소리가 두 번 지나갔을 때는 너무나 적막한 소리 울음소리 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지나갔던 세월들이 그 지파들에게는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그렇죠? 또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멸시를 당하셨더라 하더니 그 전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뭐가 온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요. 흑암의 땅이었는데 죽음의 땅이었는데 공포의 땅이었는데 절망의 땅이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바로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약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으로 왕 오셔가지고 그분의 최초의 사역이 어디에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시온 땅, 거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땅에 예루살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옛날 흑암이 죽음의 권세자 늘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던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을 하시게 돼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죠. 또 그곳의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던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을 잠깐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무엇을 예로 들었느냐?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어둠의 땅에 있는 곳,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뭘 보게 된다? 빛을 보게 된다. 흑암이 물러가게 되고 빛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서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를 시작하게 돼요. 즉 그 갈릴리 그 땅은 그 갈릴리 그 위의 땅은 날마다 이방 민족의 침략이 이루어 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흑암의 땅이에요. 어둠이 거기서 바닥 차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내겠다. 빛이 날 것이다. 그 빛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때에 이사야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큰 빛을 보게 되는데 그 큰 빛이 왔다 이거야. 내가 와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는 두 가지 흑암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경제, 군사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전쟁만 일어나는 죽음만 사람이 죽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적인 전체가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경제도 엉망이 되죠. 정치도 엉망이 돼버리고 말죠. 사회 기반도 엉망이 돼버리고 말죠.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주는 것이 없게 돼요. 자, 어쨌든 이 전쟁, 한 전쟁을 통해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납달리와 스불론 땅의 흑암이 이 군사적인, 이 경제적인 그런 흑암이 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흑암이 그 땅을 덮게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 구할 것이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 신접한 자에게 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기본적으로 생각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이 기본 이야기하기를 속살거리는 주절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는 말이 통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요. 신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 힘든 일을 만나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무당한테 가봐봐. 아니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 무당한테 한번 가보라고. 점만 한번 보라고.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거기다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가 바로 이스라엘 땅 안에 그 모양새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흑암이 삶에도 고난, 전쟁을 통해 고난의 흑암이 오지만은 영적으로도 흑암이 와가지고 그 영의 모습이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심각한 영적 흑암이죠. 이렇게 삶에도 흑암이 있고 신앙에도 흑암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게 돼요?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 절망에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흑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흑암의 뜰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면서 그 빛을 보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그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마의 그늘의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보게 될 때에 그 빛이 내게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게 빛을 보잖아요. 빛을 보면 눈이 부셔. 눈 부셔. 왜 눈이 부실까요? 내가 빛을 보는 곳 보기 때 눈이 부실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빛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눈이 부신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 빛이 나를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은 내가 그 빛을 보지 않으면 빛이 내게 비쳤을 때에 그 빛의 눈부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보게 될 때에 그 빛의 눈부심을 느끼면 하나님의 그 빛이 큰 빛이 내게 비춰오고 있구나. 이런 감격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빛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있잖아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빛이 없으면요 모든 식물이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요 그 일을 하지는 못해요. 물과 흙이 있으면 자라긴 자라요. 근데 빛이 없으면요 번성하는 일까지는 가지를 못해. 자라긴 자라요. 그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가장 쉽게는요 콩으로 알 수 있어. 콩을 가지고 콩나물 콩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시루에 앉혀가지고 광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매일매일 물을 줘. 천을 덮어놓은 다음에 그 콩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쏙쏙 자라요. 처음에는 안 자라갔었는데 한번 딱 나오면 쑥 자라요. 근데 그 콩이 아무리 자라봐야 그냥 콩나물로 끝나. 콩나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을 받고 자라는 콩은 어떻게 돼요? 콩나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콩나무가 돼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생명체를 수도 없이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햇빛을 봐야지 번성하게 되고 햇빛을 봐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삶의 흑암이 닥쳐요. 영적 흑암이 닥칩니다. 곤란한 때를 만나게 되고 힘든 때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큰 빛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그 빛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내가 바라보는 그 순간에 눈부심이 오게 돼요. 그건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내 삶의 흑암이 사라지게 돼요. 내 영적 흑암도 사라지게 돼요. 오늘 거기에서 자람이 있게 되고 성장함이 있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축복이 그 속에서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이 잡혀왔어요. 임금을 제대로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나 엎드려 숙이고 있어야 돼요. 사정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왕이 말하게 돼요.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해요. 고개를 들라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야기예요. 죽일 놈은요. 고개를 들라 그러지 않아요. 끌고 나가라 그러지 고개를 들라 그러지 않아요. 왜? 죽일 놈은 얼굴을 보기 싫다 이거예요. 죽일 놈은. 보통 그래요. 죽일 놈은 끌고 나가라 그러지 고개를 들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고개를 들라 했을 때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안을 보라 이거야. 은혜 베푸는 왕의 얼굴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느냐는 거예요. 흑암에서 영적 흑암과 삶의 흑암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느냐는 거예요. 저 죽일 놈을 데려나가라. 나가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고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마음이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개를 들라 말씀하시게 되는데 바로 큰 빛을 바라보라. 큰 빛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살아갈 때 절망하게 되고 우리의 고개가 떨구어지게 되고 우리의 무릎이 힘이 없어서 굽혀지게 되고 우리의 손에 힘이 없어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흑암은 다가옵니다. 절망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워보시면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큰 빛을 보라. 큰 빛을 보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의 군이 몰려온다 할지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큰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을 바라보게 될 때 눈부심이 있는 거예요. 눈부심. 아무리 해가 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를 바라보려 할 때 구름이 껴 있어요. 그럼 눈이 안 부셔. 그러면 해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 해를 딱 보는 순간에 눈부심이 확 눈앞에 그냥 하얘지잖아요. 해와 정통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필요하게 돼. 눈부신 만남이 필요하게 돼. 근데 보긴 보는 것 같은데 눈부심이 없어. 그는 본 게 아니에요. 만난 게 아니에요. 빛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눈에 눈부심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우리가 태양을 보더라도 있잖아요. 태양을 보면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부시면 태양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에 그 빛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빛이 만난 눈부심이 내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내 삶의 흑암과 내 영적 흑암이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나만 하질 않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나와 교통이 되면서 내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는 죄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는 어둠을 몰아내는 큰 빛이십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는 우리의 불안을 몰아내고 평강을 주시는 이름이십니다. 그러니 수고와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나의 큰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기묘자로 오셨습니다.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게 됩니다. 그분은 큰 빛이십니다. 우리 어떤 어둠도 어떤 흑암의 권세도 다 물리쳐 주시는 그 능력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통해서 그 눈부심이 내게 있게 되는, 눈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정확히 본 게 아니거든. 정확히 본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눈부심이 있어가지고 그 눈부심 때문에 내 모든 절망과 흑암의 권세가 다 사라지는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큰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앞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함이 내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 그때는요 절망밖에 없어요. 앞이 캄캄한데요. 아예 보여지는 게 없다니까요. 앞이 캄캄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면 기도 못할 거예요. 지금 저보고 그렇게 기도하라면 기도 못해요. 지난 8월 달에 방일수원 가지고 기도했잖아,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만 그래도 기도 못해요. 힘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절박하질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죠.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절박함이 없어. 그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때는 앞에 캄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통을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에 13일째인가요? 12일째인가 그때 바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갈멜산 기도원의 개인 기도실 문 딱 닫으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깜깜해가지고 코앞도 안 보여. 기도할 때에 갑자기 그 조그만한 그 톡을 나는 그 개인 기도실 깜깜한 기도실이 확 그래서 끝없이 앞이 환하게 뻥 뚫리며 은혜를 딱 보여주시게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 말씀이 안 계셔. 근데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눈물을 지우셨어. 이게 인생의 앞을 걸어가게 되면 눈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걷어가셨어. 내 앞날에 대한 눈물을 다 걷어가셨어. 그리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서 끝없는 길을 밝게 그러니까 길을 보여주신 건지 밝음이 너무 깊으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밝음이 너무 깊으니까. 그 눈을 딱 떴는데 그때부터는 그걸 답답한 거예요. 아유 이제 끝났다. 그냥 기도문을 벅차고 받고 나 집으로 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안 올라와. 끝났는데 뭘? 끝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부심의 그 빛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눈부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 밝음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빛을 보는 자의 축복이고 은행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제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시게 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흑암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삶의 흑암도 물러가요. 영적 흑암도 물러가요. 내 앞을 가로막던 흑암도 물러가요. 오직 환한 빛이 뻥 뚫리면서 신장로가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개를 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빛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도다.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12월 25일 오셨어요. 대강절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심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큰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흑암이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 빛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눈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으셔서 주님을 꼭 만나시고 큰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게 말씀하잖아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냐. 즐거움을 더하시게 되면 얼마나 그 즐거움이 크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기돌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돼요. 근데 300명 용사가 그 큰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게 돼요. 이건 뭘 말씀하게 돼요? 하나님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빛을 보잖아요. 그 빛의 눈부심에 내가 거하게 되잖아요. 내가 작은 자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연약한 자지만 큰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예요. 그러나 큰 빛을 보게 되잖아요. 대적을 물리치게 돼요. 기도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작은 자지만 주님 만나고 그 빛을 내가 만나고 그 눈부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작은 자지만 큰 자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시게 되는데, 그 은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빛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부심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빛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빛 속에 들어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내가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용사가 되는 그런 축복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주의 빛된 사명, 또 흑암을 물리치는 사명, 그 안에 승리하는 그 사명을 꼭 이루어내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권면합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여 큰 빛을 보라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여 그 빛이 너에게 비쳤으니 그 빛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영적 흑암으로 몰아가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그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 빠져나와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눈이 마주치게 됐고 그분의 빛에 아버지 찬란함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빛을 발산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흑암이 몰아쳐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그늘지게 몰아쳐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저희에게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와 빛을 바람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유의 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 마지막 때의 승리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혼란들도 다 이겨내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의 복도 다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